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32장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죄송합니다. 창세기 32장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네, 여러분, 우리는 살아오면서 누구나 한두 번쯤은 감당하지 못할 큰 어려움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문제로 인해서 밤잠을 설치다 보면 정말 불안과 근심 속에 그 밤을 보내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본 경험들 아마 한 번쯤은 우리 누구나 있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좌우로 한번 인사하십시다. 많이 힘드셨죠? 네, 이렇게 이제 뒤에 저 화면에 제 얼굴이 나오니까 참 뻘쭘하고 쑥스러운 것 같습니다. 네. 어찌됐든 교회 영상 장비를 바꾸고 나서 뭐 이렇게도 할 수 있으니까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지난 주일 낮 예배 설교부터 이제 녹화가 되어서 홈페이지에 한번 시험 삼아 올려봤습니다만은 이제 오는 주일부터는 좀 더 이제 영상적인 부분들도 좀 더 아름답게 잘 준비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불안장애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불안장애라는 말이 뭐냐 하면은 다양한 형태의 이 병적인 불안과 공포로 인해서 일상생활에 장애가 생기는 것, 이것을 불안장애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사람이 너무 불안하다 보니까 올바른 삶을 살기가 어려운 상태, 그것을 불안장애라고 합니다. 여러분, 트라우마라는 말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한 번에 어떤 큰 충격이나 공포를 느낀 경험으로 인해서 그것과 좀 비슷한 상황이 된다 싶으면 그만 주눅이 들어서 일상생활이 정상적인 판단이나 행동을 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트라우마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 우리 속담에 이 트라우마와 관련된 속담이 있는데 혹시 어떤 것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거죠.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자라를 보고서 한번 크게 놀란 사람은 비슷한 그 소뚜껑만 봐도 놀란다는 트라우마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야곱이 바로 그런 이 불안장애와 같은, 정말 트라우마와 같은 큰 불안 속에, 두려움 속에 빠져 있습니다. 야곱은 이제 여러분 외삼촌의 집을 떠나서 아버지의 집이 있는 가나안 땅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것을 위해서는 넘어야 할 또 하나의 산이 있었습니다. 참, 야곱의 삶은요, 이 성경을 쭉 읽어보면 야곱의 삶은 한마디로 이렇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산 넘어 산이다. 야곱의 인생에 정말 딱 대입해보면 이 말이 정확하게 맞습니다. 야곱은 자기 스스로 만든 문제로 인해서 그 문제의 산을 넘어가야 되는데
넘어가고 나면 또 하나의 문제가 닥치고, 그거 겨우 넘어가고 나면 또 하나의 산이 닥치는, 여러분, 그 넘어야 할, 야곱이 넘어야 할 또 하나의 산, 그게 무엇입니까? 자기 형 에서였어요. 그 형을 만나야 하는데, 그 형은 아직까지도 이 동생에 대한 분노와 복수심에 불타서 그 마음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야곱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두려움이었느냐. 그가, 이 야곱의 삶을 이렇게 쭉 추적해 보면요, 야곱이 진지하게,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는 곳을 잘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형을 만나는 일이 이 야곱에게 얼마나 큰 두려움이었으면 그의 인생에 어쩌면 처음으로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야곱이 이렇게 두려워했을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 6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합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몇 명을 거느리고요?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러 오더이다. 야곱이 미리 가서 형의 동정을 살펴보라고 했는데, 이 동생 야곱이 온다는 이야기를 에서가 어떻게 알았는지 400명을 이끌고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야곱의 입장에서는 형을 만날 일이 그야말로 죽는 것과 같았습니다. 야, 이제는 내가 죽는구나. 여러분, 이 소식을 들은 야곱의 반응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7절입니다. 시작합니다. 야곱이 어떻게 두렵고 답답하다고 합니까? 심히 두렵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런 심히라는 이런 단어가 나오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의 한 10배쯤은 더 강조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야곱이 여러분 얼마나 두려웠는지 몰라요. 성경이 심히 두려웠다란, 형이 400명을 이끌고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야곱이 심히 두려워했다라는 말은 그야말로 야곱은 이 불안장애를 겪을 정도로 일상적인 판단을,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도 없고 일상적인 삶도 살 수 없을 정도로 야곱은 극도의 불안에 빠져들어갑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답답했으면 하나님께 기도까지 했겠습니까? 하지만 야곱은 여전히 성숙하지 못한 신앙을 보여줍니다. 그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고 인간적인 모습으로 형을 맞을 준비를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우선 자기의 가축을 두 떼로 나눕니다. 여러분, 두 떼로 나누어 놔요. 멀리 떨어져 놓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야곱이 참 이 재물에 대해서, 재산에 대해서 얼마나 악착 같은 사람인가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형 에서가 와가지고 한 떼를 공격하면 어떻게 하려고? 한 떼는 도망가게 하려고. 머리는 참 좋다, 야곱이. 부자가 될 수밖에 없겠다. 뿐만이 아닙니다. 형을 위한 예물을 준비하는데요, 이 예물을 얼마나 많이 준비하느냐. 여러분, 이 외삼촌 라반 밑에서 야곱이 그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 그 가축을 모으기 위해서 진짜 눈칫밥을 먹어가면서 악착같이 모은 그 가축들 아닙니까? 그런데 형을 위한 예물의 종류 한번 보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니, 읽기에는 너무 많으니까. 암염소가 200, 순염소가 20, 암양이 200, 순양이 20, 낙타가 30, 그리고 새끼들, 암소가 40에 황소가 10, 암나귀가 20, 새끼나귀가 10. 여러분, 숫자로 따져보면 가축의 수만 550마리가 넘습니다. 550마리. 지금도 여러분 뭐 가축 한 500마리만 있어도 부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야곱의 전 재산이 아니고 형에게 줄,
형에게 형의 마음을 풀어주기 위한 예물로 줄게 550마리예요, 여러분. 그렇다는 말은 야곱의 재산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 말은 야곱이 얼마나 큰 부자인지도 보여주지만 그만큼 형 에서를 야곱이 어떻게 하고 있다,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저렇게 많은 예물을 준비해서 보낼 정도로.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세 대로 나눠요. 세 대로 나눠 가지고, 왜? 이 효과를 최대로 하기 위해서. 그래서 먼저 종들에게 맡겨서 첫 번째 때를 형에게 주고, 그리고 나서 또 시간차로 또 두 번째가 가고 또 세 번째가 가도록 형의 마음을 풀기 위해서 야곱은 그야말로 필사의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도 야곱은 불안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야곱에게 외삼촌의 집을 떠나올 때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셨느냐? 31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은 분명히 야곱에게 돌아가라고 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는 말은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있겠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그 야곱을 지켜주겠다는 말이죠.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야곱은 지금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은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이 뭡니까? 외삼촌이 이 야곱이 야반도주 했다는 이야기를 알고 정말 악착같이 쫓아오지 않았습니까? 네. 악착같이 쫓아와서는 이제 손만 뻗으면 야곱을 잡을 수 있는 그때.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외삼촌의 꿈에 나타나셔서 너 야곱에게 말도 함부로 하지 마라. 하나님이 강력한 경고를 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이 야곱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하나님을 지금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에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지만 기도는 기도고 현실은 현실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기도는 기도고 현실은 현실이다. 이거 여러분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그랬습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야곱은 그렇게 살아왔어요. 지금까지 야곱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외삼촌의 집에 가서도 자기 것을 만들고 지키기 위해서 온갖 방법으로 통밥을 굴려가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랬던 인생이 여러분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는 것이죠. 우리 한 번 더 따라서 하십시다. 나를 보는 것 같다. 여러분, 이 야곱에게 이 형 에서가 얼마나 큰 두려움이었는지는 오늘 본문에도 잘 나옵니다. 이제 야복강 앞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 밧단아람에서 돌아오는 이스라엘로 오려면 야복강을 경계로 이제 야복강을 넘어서면 이스라엘 땅이에요. 그 야복강을 건너면 형을 만나야 하는데 차마 야복강을 건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먼저 자기 자식들과 자기 가족들과 모든 소유를 먼저 강을 건너게 하고 나서 홀로 강 건너편에 남아 있습니다. 22절부터 24절이 그것을 알려줍니다. 야곱이 밤에 일어나서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해서 야복 나루를 다 건너게 하고서 야곱은 홀로
남아 있습니다. 차마 건널 수가 없었어요. 내가 살 수 있다는 보장을, 어떤 확신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야곱입니다. 강한 듯 하면서도 한없이 약하고, 욕심은 많고 악착같지만 정작 자기 목숨이 달린 일에서는 끔찍하게도 아끼는, 신앙은 있지만 실제 삶은 내 힘과 노력으로만 사는 사람, 그가 야곱입니다. 신앙은 신앙이고 현실은 현실인 삶. 여러분, 어쩌면 이런 야곱의 모습은 현대를 사는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야복강을 차마 건너지 못하는 야곱의 모습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살을 맞대고 살아가는 아내가 2명이나 있었습니다. 22절부터 24절 말씀 한 번 더 보실까요? 여러분, 살을 맞대고 사는 아내가 2명, 아니 4명이나 있었고, 아들들이 11명이나 있었고, 많은 종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지금 야곱의 곁에는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대부분의 많은 문제들은 우리가 누군가와 함께 나누기도 하고 상의하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어떤 고민거리가 있을 때 사람과 상의도 하고 나누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 실존의 문제, 생명의 문제에서만큼은 우리는 철저히 혼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배우자라도 대신 아파줄 수가 없고 대신 죽어줄 수도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실존 앞에 서면, 죽음 앞에 서면 철저히 혼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야곱의 많은 자식들도 수많은 재산도 지금 야곱에게는 하등 소용이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야곱은 홀로 맞서야 했고 홀로 야복강을 건너야 했지만 그는 차마 그 강을 건널 수가 없어서 그 야복강가에서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홀로 외롭게 남아있는 야곱. 여러분, 이 야곱 어디에서 우리가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어디에서 봤습니까? 베델에서. 그 옛날 형의 분노를 피해서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는 그 밤에 베델에서, 그때도 차가운 바닥에, 땅바닥에 야곱은 홀로 누워 있었습니다. 아무도 야곱의 곁에는 없었죠. 그때도 하나님은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만나 주셨습니다. 또 지난주에 나누었듯이 외삼촌에 의해서 모든 것을 빼앗길 절체절명의 위기를 두려움 속에 보내던 그 밤에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개입하셨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이 어떻게 야복강을 건너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홀로 남아있던 그 야곱, 가장 근원적인 문제를 마주하고 있던 그 야곱에게 찾아오신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우리 성경에서는 그분을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죠. 야곱은 당시 혼자 있던 상황이었고 극도의 불안을 느끼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정체를 처음에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으로만 알았던 것이죠. 하지만 그 사람과 씨름하던 중에 야곱은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26절을 보면 야곱은 그에게 축복을 요청하고 30절에서는 하나님이라고 칭합니다. 따라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자로서 하나님을 대리하는 신분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야곱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우리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이 뭘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말은 실제로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다는 말이 아닙니다.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기겠습니까? 야곱이 환도뼈가, 이 허벅지뼈가 위골된 상태에서도 끈질기게 축복을 요구하며 매달리는 것을 차마 뿌리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마치 여러분, 아이들이 그 마트의 장난감 그 매장에서 막 사달라고 막 떼를 부리고 막 어리광을 부리면 부모가 져주는 것, 져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사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본문에서 야곱은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그의 인생이 달라지는 또 한 번의 경험을 합니다. 비록 완전하게 변하지는 않지만 또 한 번 야곱의 인생이 변화되는 경험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이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는 중에 그의 허벅지 관절이 위골된 것입니다. 25절 말씀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던 중에 이 하나님의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위골되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허벅지 관절은 다른 말로 예전 성경에는 환도뼈라고도 했습니다. 이 대퇴부 관절을 말합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능력의 근원 혹은 생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맹세를 할 때는 맹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의 허벅지 이 관절 속에다가 이 응치뼈 속에다가 손을 넣고서 맹세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럴 정도로 이 허벅지 관절, 대퇴부 관절은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그 허벅지 관절이 위골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사자가 굳이 야곱의 이 허벅지 관절을 쳤을까요? 뭐 어깨뼈를 치거나 아니면 갈비뼈를 치거나 아니면 종아리뼈를 촛대뼈를 이렇게 팍 차거나 뭐 이럴 수도 있었을 텐데 왜 굳이 이 허벅지 관절을 쳤을까요? 이것은 이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의 이름을 묻는 것에서 우리가 그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2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여러분, 이분이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사자인데 야곱의 이름을 몰라가지고 네 이름이 뭐고 이렇게 물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었을까요? 야곱이 거기에 대답하죠. 야곱입니다. 여러분, 당시의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과 삶을 담고 있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곧 그의 인격이고 이름이 곧 그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뒤꿈치를 잡는 자, 속이는 자. 이것이 야곱의 이름의 뜻이죠. 실제로 야곱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의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 방법으로 남을 속이고 이익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악착같이 이기적인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위골되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야곱으로서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다라는 의미일까요? 이제 야곱으로서의 인생은 끝내라, 그 말입니다. 너 지금 야곱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지? 허벅지 관절을 치면서 그것이 위골되는 순간 너의 야곱으로서의 인생은 이제 끝났다. 무슨 말입니까? 너의 힘으로, 너의 방식으로 이제는 살지 말아라. 남을 속이고 남을 넘어지게 하는 야곱으로 살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라는 의미가 바로 이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위골된 것이 의미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너의 야곱으로서의 인생은 이제 끝내게 해주마. 이제는 야곱이 아니라 다른 인생을 살아라. 그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 야곱의 인생이 바뀌는 두 번째 계기,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그의 이름이 바뀌는 것이다. 우리 28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합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 야곱의 이름을 뭐로 바꿔주셨습니까?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주셨어요. 이스라엘이 이제부터 너의 이름이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문자상으로는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과 겨룬 사람. 우리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과 겨룬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과 겨뤘죠. 씨름을 한 것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과 적대적으로 싸웠다는 의미가 아니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속에 담겨 있는 이 표면적인 문자적인 이름은 하나님과 겨룬 자라는 말이지만 그 속에 숨어 있는 의미가 무엇이냐? 여러분 한 번 더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자, 하나님의 도움으로 사는 자, 바로 그 의미가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의미입니다. 여러분,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야곱의 인생이 이제는 지금까지는 악착같이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야곱은 철저하게 세상과 싸우면서 사람들과 싸우면서 어떻게 해서라도 쟁취하고 얻으려고 야곱은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야곱의 인생을 끝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 이제는 나와 겨루면서 사는 사람이 되라. 나와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 되라. 너 나와 한번 붙어보자. 나와 같이 한번 겨루면서 살아보자 라는 의미가 된 것입니다. 그 속에 담겨 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라. 이제는 그 하나님과 겨루면서 살아라 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단판 짓는 인생, 세상과 단판 짓고 사람과 단판 짓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단판 짓고 살아가는 인생, 이것이 여러분 이스라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인생을 살고 있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하나님을 믿어도 세상 속에서 고군분투하면서 어찌했든 간에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방법으로 살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오늘
야곱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내 힘과 능력은 한계가 있죠, 여러분. 내 힘과 능력은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인생은 반드시 넘을 수 없는 야복강을 만나기 마련입니다. 반드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그 야복강 앞에서 절망해가지고 그 야복강에 뛰어들거나 아니면 포기하고 돌아가거나 아니면 우상으로 다리를 만들어서 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는 인생은 그 야복강이 브니엘로 바뀌는 인생입니다. 30절 말씀.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브니엘이라는 이 단어 문자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이 브니엘이 가지고 있는 숨은 뜻, 진짜 의미는 뭐냐? 한번 따라서 하시죠. 하나님을 만난 인생. 한 번 더 하십시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사는 인생. 그 의미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스라엘과 같은 의미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홀로 두려워서 떨면서 세상과 싸우지 말고, 사람과 싸우지 말고 하나님과 싸우는, 기도로 우리 하나님과 겨루면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이 져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져 주실까요?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져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자가 되어 주시죠. 기도로 그 하나님과 겨루면서 살아가는 이스라엘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깊은 어둠 속에서, 불안함 속에서 혼자 덜덜 떨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홀로 눈물을 쏟으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과 겨루면서, 하나님과 단판 지으면서, 기도로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